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하시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으로 또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감싸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정상 궤도 가운데 힘있게 주님께서부터 오는 은혜들을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얻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오늘 이 천국잔치의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잔잔히 두드리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이 문둥병자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상의 병을 낫는 거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의 병을 낳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어떤 회복의 정도가 그냥 병이 낫는 어느 만큼의 정도이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유심히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는 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원래의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온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반신불수도 아니에요. 전신불수예요.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움직일 수 없어요. 계단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이 내려놨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걷고 돌아 그냥 중풍병에서 나은 것만 해도 대단할 텐데 그건 낫는데도 우리 물리치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뇌졸중이 와가지고 뭐 전신불구는 둘째치고 한쪽만 마비가 돼도 그 한쪽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사실은 걷기 운동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만 필요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의지의 발동과 엄청난 재활 훈련을 받다 하더라도 어눌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즉시 자기를 메고 왔던 침대를 탁 울러매고 툭툭 걸어 나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어쩌면 병이 생기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을지 몰라요. 그의 그 정신 어떤 삶의 현상적인 상태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문둥병인데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손가락이 다시 생겼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눈알이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눈이 만약에 이렇게 없어졌으면 눈이 다시 생겼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즉시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41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해어라. 곧 거기 보십시오. 곧 즉시입니다. 즉시 나병이 그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표현이면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물론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도 아기 살갗처럼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어떤 전례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아만 알잖아요. 그죠? 나아만이 아람 장군의 장군이지만은 엘리사 시절에 요단강에 와서 7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올라올 때 그때 성경의 표현 6번째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재밌어요. 왜 6번째까지는 조금씩 나았으면 우리가 좀 더 기대를 가지기 쉬울 때 6번째까지는 꼼짝도 안 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마지막 7번째 딱 되고 올라오는데 성경에 보면 뭐냐면 살같이 어린아기 피부 같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즉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도 놀래고 주변 사람들도 놀래고. 근데 더 놀란 얘기가 있어요. 오늘 더 놀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이 시점에 있어서 문둥병이 나은 거는 인생을 확 바꿔놓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같이 살 수 없었고 격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돌맞고 살아야 되고 멀리 떨어져 혼자 살아야 되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둥병이 고약한 게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병은 아프면 감각이 있잖아요. 아픔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서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따져보면은 하나도 안 아프면서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러면서도 안 느껴져.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 있다고요. 내 영혼의 상태가 파리하고 내 삶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 가는 슬픈 상황인데도 그 슬픔을 못 느끼고 영적으로 인생이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더 이상 눈물조차 없는 무덤덤해져 버린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이 대표로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에요.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걷다 대고, 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는 그 회복, 그 삶의 회복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비슷한 형태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진짜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의 의사를 표현했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서 감사하다라고 끝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고맙다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뭔가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본문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버리시고, 거기 단단히 줄을 딱 끊으십시오. 우리말 번역을 단단히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표현하면 strong warn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strong warning.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하셨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게 무슨 뭐 이게 좀 안 좋은 일에 그게 아니고, 야, 이 기회 살려야 해. 우리로 따지면 이 기회 살려야 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끔씩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삶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데, 더 나가야 되는데, 진짜 나가야 되는데, 진짜 얻어야 될 저건 하나의 수단이고 더 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경험은 희석되어 있어서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2주 전에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이런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허락을 받고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보니 마음이 만져지거나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심 감사는 했으나 회개하며 회복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감정이나 일들에 쉽게 또 상처받고 병들게 되었나 봅니다. willingly 치유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절대적으로 믿고 영적 감각을 상실하는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설교 끝나고 나면 와닿으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 문자를 받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는구나. 또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제가 또 더 하나 깨닫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설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둘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권사님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을, 또 느낌을 얼마든지 여러분 가졌을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문둥병자에게는 문둥병과 같은 방불한 우리 인생의 사건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업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영혼 구원일 수도 있고, 또 내 간의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부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취업하는 과정이나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이나 관계성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마치 문둥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을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돌아보면 뭐냐면, 그때 나름대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감사했죠. 감사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근데 그 이후로의 삶을 보면 그걸로 인하여 왜 탁 못 올라서냐는 거죠. 그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탁 못 올라서냐는 거죠. 오늘 여기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했듯이 건강하게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감정이나 일들이 들어오면서 쉽게 또 상처받고 또 반복되는, 그때 은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왜 다음 단계로 딱,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 궤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궤도로, 인생이 놓여야 할 마땅한 궤도로 딱 올라가도록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네가 낳은 걸 사람하고 먼저 나누고, 언젠가는 나눌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타이밍이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어떤 은혜인지, 이게 무엇던 축복인지를 빨리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식기 전에 그 깨달음을 더 진전해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낳은 상처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속건제사, 속죄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쁨을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순서가 뭐냐? 뭐가 기뻐해야 할 본질이냐라는 거를 붙잡으라. 다음 단계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현실이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된 것은 하나의 축복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문제의 형태로 올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 뭐냐? 지금 경험한 이걸 통하여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걸 통해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인생이 누리는 본질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여기 구약에서는 특별히 다음 주일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둥병이라는 것은 인생의 처지와 위치와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병의 특징인 거예요. 다른 병하고는 달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질병은 가족들이 옆에서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리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죠? 더군다나 슬프게 본인이 스스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거기 딱 줄.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 병이 가지는 상징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받고 사랑하고 격려와 가장 힘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걸 얻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고 혼자 있어야 되는, 이게 인생이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묘사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서부터 살지 못하고 집 바깥에서 혼자서, 그게 가지는 그림이 뭐예요? 소속되어 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 소속된 것을 통하여서 사람은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과 지지를, 격려를 얻거든요. 첫째는 가족의 소속, 두 번째는 지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 소속, 그리고 더도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소속이라는 것이 정상 인간의 궤도인데, 문둥병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소속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떨어져.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문둥병은 살아있으면서 죽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병하고는 달라요. 살아있는데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중에 문둥병이 심해져가지고 죽은 그런 어떤 케이스도 옛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옛날에 예루살렘의 왕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겉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살았죠.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탁 벗겨보니까 뭐 얼굴이 뭐 알아볼 수 없었죠.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관에 놓여서 보면 몇 년이 지나서 썩어도 썩은 시체가 그냥 정상적으로 죽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부패해가지고 썩어 있는 거하고, 이거는 금방 죽었는데 이미 다 썩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추함과 그 비참함과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추함과 더러움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이 제 궤도를 벗어나 있을 때 살아가는 삶의 추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병이 문둥병. 그래서 구약에서 문둥병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리고 문둥병이 나중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아주 제사장이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는 회복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이제 회복되었다. 그 축복을 이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은 지금 나은 게 너무 좋아. 예수님이 스트롱 워닝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정상 궤도로 회복돼야 되는데, 자기가 회복된 것에 그저 만족하고 좋아서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보고 딱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46절 보면,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나중에 회복되면.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 먼저. 근데 가면서, 즉시로 가면서 뭐라고 하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표현을 보십시오. 다시 44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가 경험한 문둥병과 같이 참 힘들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거에 머무르지 말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그 1단계 재료로 삼아서 2단계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머무르고 말았기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건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감정과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재, 그러니까 행성의 죄의 궤도 위에 딱 올라가서 무슨 일이 앞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그 궤도 속에서 탁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어려움을 겪을 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다가 또 회복되고 나면 감사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쳐져요. 인생의 연약함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바로 제사장에게 문둥병자가 바로 나아가는 일을 생략했듯이 감사는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간증은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로 얘기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건 뭐냐? 오늘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회개와 회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종류의 일,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본질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걸로 공면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분기점이에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지만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부모와 자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어려움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 부모도 똑같이 아파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살기로 하고 사는 거예요. 위치에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자녀는 그저 아프다고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늘 누군가 원망하는 거죠. 엄마 때문이다. 우리 늘 듣는 말 있잖아요. 그죠? 엄마 때문이다. 물론 엄마가 좀 어떻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밖에 반응 못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력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겪어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일들, 그게 때로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안 좋은 일이든 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뭐냐? 제 궤도로 인생의 궤도가 올라가는 것. 요걸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회개란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뉘우치는 거를 회개의 본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돼요. 뭐가 잘못된. 근데 그걸 후회라 그래요. 후회.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어요. 근데 그걸 회개라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후회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돌아서서 제 위치로 궤도로 올라가야지.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란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거네. 를 비로소 어느 날 깊이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이걸 제 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인가요? 하나님과의 동행인가요? 하나님과의 제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 위치로 올라가는 거를 회개라 그러고, 그 위치에서 아주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았을 때의 위치가 돌아가야 할 정상적인 궤도가 어떤 궤도인가?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그 형상이, 그 DNA,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 그 밑에 모든 들짐승,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능력이, 특별한 인간의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알아야 돼요. 제한된 존재는 뭐냐? 2장 7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울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인간이 처해 있는 한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뭐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거 다 들어가겠지만은 그 형상의 핵심이 뭐냐면 다스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잘 돌볼 수 있는, 관계성을 맺는, 여러분 집안을 돌보는 거나 여러분 하고 있는 능력이나 뭐 어떤 종류든지 여러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영역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회사에 가서 일하면 일한 만큼의 여러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도 영역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 온갖 종류의 능력과 마음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지금 여러분 자녀 키우잖아요. 그 자녀 키우는데 뭐 먹을 것만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마음도 쓰고 막 속상했다가 또 막 용서해 줬다가 뭐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냐?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실력이. 이런 어떤 능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리고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뭐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야, 인간이 정말 어느 만큼 발전해 나가겠는가 라고 무한 기대를 가질 만큼 사람의 능력과 내용들이 참으로 참 놀라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궤도를 놓쳐버려요. 그게 무슨 궤도를 놓쳐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는 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주의로 잘못 나가다가 2차 세계대전 맞으면서 절망주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흐름 가운데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오면서 오늘 얘기 뭐냐?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인간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고귀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왔기에 그 능력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인간이 처해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인생이란 아무리 고와도 젊은 날의 고움은 나이 들어서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설 수 없구나를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제한된 존재임을 겸허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이게 인생의 제 궤도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인생의 재궤도란 아무리 큰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고 내 삶이 너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발휘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겸손함, 또 인간이 아무리 좀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저 밑바닥에 떨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필요한 존재이라는 것을 새삼 오히려 건강할 때는 오히려 부족함이 없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문둥병과 같이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야말로 완벽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의 문둥병은 축복의 과정인 거예요. 그 상황과 조건이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흙으로 지음받음, 요 두 가지가 완벽한 제 궤도에서 돌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그 삶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궤도 이탈로 요 마음자리가 내가 부족했구나를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죠. 인식하죠. 그러나 가만히 우리 마음자리를 보면 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었구나. 요걸 느끼면서 자기의 원 궤도를 원위치? 이걸 하나님이 지금 문둥병자에게 주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이란 진지하게 아, 인간의 위치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닫는 첫 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구나.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문화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방해받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실험을 크게 두 가지를 해봤어요. 24시간 핸드폰 안식을 한번 해봤어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딱 꺼놓고 24시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꾸 손이 안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꾸 쳐다봐지면 이미 중독인 거예요. 그 다음 저녁 9시가 딱 되면, 그래서 저보고 제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주셨는데 그 삶의 방식을 잘 따라가야 제 궤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문둥병과 같이 그 문명과 기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기를 뺏어가는 쪽으로 해서 하나님과 같이 에너지를 받는 쪽에서부터 이탈돼 버린 맞는 것 중에 현대 문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TV라든가 나도 알지 못하는 중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부 때 이 설교는 안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 이때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뭐냐? 밤 9시가 되면 딱 핸드폰 한번 꺼보십시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 전에 딱 끄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찾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핸드폰을 끄는 거는 그냥 옆에 놓고 자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애들은 더 말하거든. 눈 뜨자마자 뭘 찾을 이유도 없는데, 그죠? 먼저 물론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연락이보다 그냥 궁금해서 보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다. 아침에 그러시기 전에 한 2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내가 위에서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만 텔레비전 꺼놓고 있으면 6개월이면 성경 일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에 불과합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핵심과 본질은 이거예요. 생기 없는 삶,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 궤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 궤도로 올라가고 제 궤도 속에서 제 궤도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결단하는 걸 회개라 그러고, 제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궤도가 벗어난 게 본질이고 그 본질의 내용에서 멀어져 있을수록 문둥병의 냄새가 더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 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때는 놓쳐버렸어. 저와 여러분 지나온 살아오면서 이 문둥병 이 사람이 정상이 회복된 것과 방불한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봐도 보이는데요. 몇 년 전에 또 얼마 전에. 자, 그러면 이제라도 땡겨봅시다. 그때 제 궤도로 못 들어갔어.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스트롱 워닝. 이거는 안 좋은 경고가 아니라 축복의 초대의 말씀이에요. 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먼저 들어가라. 그걸 가지고 회복된 것, 즐거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건 그것대로 해볼 거니까 다음 단계로 들어가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인생이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또 나는 이런 제한된 존재구나. 그걸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보내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꼭 피우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기대가 있음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흙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인정. 그리고 이 두 개가 제때에 맞아서 움직이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결된 생기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삶의 습관들,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관계를 형성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관계가 진행되는데 시간 안 들이고 어떻게 관계가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합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필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러고 보시면 어떠실까? 그걸 생각하죠.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무리 못마땅해도 이쁨, 아무리 못마땅해도 엄마하고 왔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기서 멀어질수록 문둥병의 냄새는 더 나을 것이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궤도를 잃어버려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사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스트롱 워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상 궤도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내가 누리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떤 파도가 와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나아가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삶의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또 나의 제한에 대하여 받아들이면서 생기 있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제 제 궤도에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랑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문병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제 궤도에서 회복되고 회개와 회복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삶, 하나님과 영원하여 상하는 이런 온전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 내 인생에도 문둥병자와 같이 그런 처절할 상태가 있었는데 주님, 그때야말로 네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서 강력하게 죄의 궤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 복된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생기를 얻는 삶을 사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초대하셨는데 그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떤 데는 좋다가 어떤 데는 또 우리 마음이 낭망되건 이런 널뛰기 하던 데서 이제는 벗어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본질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